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들려드려야 할 본문이 제사를 정성껏 지내면 왜 집안이 잘 될까? 제사를 정성껏 지내면 왜 자손이 잘 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담 선생님이 제시하는 한자 성어는 지본수연입니다. 그래서 근본을 지키면서 인연을 따른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근본을 지키면서 인연을 따른다. 근본을 지키면서 인연을 따른다. 우리가 근본을 지키면서 인연을 따를 때 한량없는 무량공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면 왜 집안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될까? 그리고 절에서라도 제사는 꼭 지내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지내야 될 상황이 못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장남이지만 뭔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집에서 제사를 못 지낼 상황이 도래하면 절에서라도 제사를 지내면 커다란 공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관운상제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매장을 해서 무덤 옆에 움막을 쳐놓고 3년상을 지냈어요. 맞죠? 네. 3년간 그 외출도 삼가하고 부모님의 무덤을 지키면서 3년을 보냈는데, 그리고 또 49제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49제 막제 때 되면 하루 종일 연부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20, 30년 전에. 근데 스님은 연부를 많이 해드리고 오래 해드립니다. 근데 서울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어느 절에 49제 막제를 하는데 49제 막제 해가지고 일가 친척들이 오고 가족들이 오고 아들 딸도 짬을 내가 왔는데 40분 만에 끝내더래요. 49제 막제를. 그래서 너무 서운하고 허전해가지고 다시 법담 선생님도 와가지고 49제를 지내고, 그래서 제가 몇 시간을 정성껏 지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49제 시간도 20, 30년 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법담 스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열심히 정성껏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많이 희석이 되고 많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그 제사의 중요도 또한 희석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49제도 일종의 제사예요. 부모님이 나를 대학 졸업시키는데 요새 돈으로 치면 5억이 들어요. 여러분 아들 딸 낳아가지고 대학 졸업시키는데 최하로 5억이 듭니다. 지금 돈으로. 30살, 40살 때까지 잘 되도록 아들, 딸을 위해서 지성 들이고 열심히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는데 아버지나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병으로 또는 사고로 또는 세월이 흘러서 노안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49제 올릴 돈이 아까워가지고 49제도 안 지내는 그런 사람들 제가 종종 봤어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잘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기 자식도 그 40, 50대에 부모님이 세월이 흘러서 80대, 90대가 되면 그
오늘 본 그 자식들도 제사를 안 지내줍니다. 49주도 안 지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든 또 관원상제가 많이 희석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서양에서 들어온 유일신의 종교들이 크게 한 몫을 한 건 사실입니다. 맞죠? 그리고 요즘 20, 30대 젊은이들은 여기에 편성해가지고 제사 뭐 필요 있습니까? 제사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조상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제사 한번 지낸다고 해서 조상님이 우리를 눈에 띄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제사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20, 30대 젊은이들한테 지금 제사 무용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게 서글픈 현실이지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법담 스님이 복학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전에 노보살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견 신청해가지고 이제 법담 스님이 상담을 하게 해드리는데 노보살님이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스님, 우리 집안은 남들이 말하는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정말 중요시하고 제사가 있는 날에는 마치 친척들이 단합돼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가 있는 날 다 모여가지고 큰 집 작은 집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같이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래서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단합도 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남이 결혼해가지고 큰 며느리를 얻게 되었는데 이 큰 며느리가 유일신이 믿는 타 종교인이었어요. 어느 종교라고는 제가 이야기를 굳이 방송인 관계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큰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나기 시작했어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다 보니까 불법을 믿지 않고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상숭배를 하면서 아예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1년에 제사가 7개인데 그 큰 놈이 장가 가기 전에는 모든 일가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도 지내면서 끝나고 나서 같이 술도 한잔하고 정말 가족들끼리 친목이 도모되고 좋았는데 이 큰 놈이 자기 부인을 잘못 얻더만 큰 며느리가 잘못 들어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 제가 그 보살님한테 보살님 아들이 장남인데 꼭 부인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며느리가 제사를 안 지내겠다 하더라도 장남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요 남편은 그래도 마누라 말을 듣게 돼 있대 보니까 며느리한테는 자기 아들이 남편이고 이해가 되지요? 부모님한테는 자식인데 장남이 되는데 부모님 말을 잘 들을까요? 이불 속에서 자기야 하는 아내 말을 잘 들을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농사를 잘못 지으면 1년을 망치지만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100년을 망쳐요. 그 우애가 있던 가족들, 큰아버지, 둘째 아버지, 작은 큰아버지 뭐 이렇게 가족들 간에도 며느리가 한번 잘못 들어옴으로써 형제들 간의 사이를 그 우애 깊고 그리고 잘 지내던 형제와 친형제들 사이의 관계를 원수로 만들어요. 여자 한 명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제가 관상 전문가입니까? 여러분들 관상을 보니까 집안에 여자가 착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집안은 술술 풀리고 잘 되리라 확신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이불 속에서 자기 남편한테 자기야 그 제사 왜 지내? 제사 지낸다고 해서 뭐 조상님이 금방 와서 돈 보따리 싸들고 가서 도와주나? 그런 거 없지. 제사 지내지만 괜히 그 시간에 우리 여행 다니자요 여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장남인데 아버지 저 제사 못 지냅니다. 제 와이프가 제사 안 지내겠다는데 못 지냅니다. 이래가지고 제사를 결국에는 완전히 안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스님네 몇 년 후에 내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혼한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집안에 장남이 며느리와 이혼을 한다니 제가 기가 막힐 노릇이고 제 아들 녀석한테 참고 살아라 참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님 그러면 장남하고 큰며느리 사이에 자식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결혼한 지 5년이 돼도 자식이 안 생기네요. 그러면 뭐 이혼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혼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스님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큰며느리 다시 좀 들어오게 해가지고 둘이 좀 잘 살게 해주이소. 웬만한 부모님은 그 마음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기라고 막 참고 살아라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딱 총카드를 딱 보니까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아들하고 큰며느리 두 분은 인연이 아닙니다. 인연이 아니고 회자정리라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노보살님 대나는 대공덕의 전조란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넘기면 큰 기회가 오는데 스님과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사경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금강경, 대승경전, 천수경, 사경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기도 숙제를 내드리죠. 그러니까 저한테 또 울면서 노보살님이 스님요 이제는 며느리가 원래 제사도 안 지냈지만은 이제 그래도 1년에 7번 정도 조상님 제사를 모셨는데 지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길래 제가 법담 스님이 대신 지내드리겠습니다. 법담 스님이 내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드릴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만년일패를 모시세요. 만년일패를 모시면 사시사철 좋은 연불 듣고 그리고 추석 설날 9월 9일 좋은 날에 또 지장제일마다 또 제를 올려드리고 1년에 16번 제를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지내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조상님이 이렇게 좋은 공양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연불 공양도 들으시고 법문 공양도 들으시고 또 음식 공양도 드시고 좋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년일패를 7분을 제사가 7개니까 7분을 모셨어요. 모시고 이제 스님이 지극정성 기도를 해드렸어요. 아들이 제사를 안 지내다가 마누라랑 이혼하고 그리고 하는 일도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역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자기를 낳아주신 선망부모 조상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도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조부모님 아닙니까?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 안 하고 조상님을 잘 모시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잘 풀리겠습니까? 불효자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망부모님 제사를 안 지내서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고 사업이 쫄딱 망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장남이 이제 만년필 모시고 복악사에서 제사 지낼 때 추석이나 설날 때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3년을 복악사를 이제 제사 지내러 다닌 거예요. 그 아들은 뭐 크게 기도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를 안 지내다가 쫄딱 망해놓으니까 제사를 지내면 자기가 잘 되겠지. 그런 마음에서 복악사 와서 이제 제사에 동참하고 스님 연불해 드리고 이럴 때 와서 술 한잔 따르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한 지 3년이 되는 시점에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 가지고 자신의 사업 전성기보다도 더 정상 궤도에 한 2단계 정도 더 올라가 가지고 직원들도 5명에서 망했다가 사업이 너무나 확장돼 가지고 직원들도 2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혼한 아들이 혼자입니까? 혼자가 아닙니까?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또 대외적으로 알아주는 사업가고 하니까 여자들이 꼬여요, 안 꼬여요?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스님한테 이제 여자 나이, 이름, 생일, 태어난 시, 연월일 일시 해가지고 3명을 명단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물었어요. 이분들 누굽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법담 스님께서 골라주시는 분이랑 제가 진지하게 사귀어보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 사람이 골라먹기가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봐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좋은 신부감을, 합의가 맞고 삼합이 맞는 좋은 신부감을 골라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스님께 주례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봐드리면서 주례사에 이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랑 누구누구누구, 신부 누구누구누구는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서로가 사랑하고 아껴주겠는가 하니까 신랑이 예! 신부는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그 주례사 중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전자계산기를 두들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러이러한 덕을 보겠지. 덕 보려고 계산을 하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나중에는 파탄으로 이르는 겁니다. 맞아, 맞아요. 그래서 두 남녀, 신랑 신부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은 정말 내 여동생 같이 또 내 아내로서 또 때로는 넓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아내를 평생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아내를 평생 사랑해 줄 것이며, 또 아내분도 내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덕 보려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겠다, 물론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시겠지만은 정말 남편을 때로는 동생같이, 때로는 엄마의 마음으로 또 평생 내조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옆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지켜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가 측은지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들, 딸이 잘 나가고 잘 되더라도 여러분이 평생을 키운 아들, 딸 보면 짠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막내는 막내대로 짠하고
큰애를 보면 든든한 그 마음도 있는데 또 짠한 구석이 있고, 그래서 자식이 아들, 딸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다 덮어주고 용서하잖아요. 특히 어머니의 마음은 모정불심이에요. 모정불심. 어머니의 정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주례사를 해드리고 그 두 분이 행복하게 살면서, 또 공교롭게도 제가 찍어드린 신부가 아니고 사주를 봐가지고 잘 이렇게 인연 맺은 그 신부가 또 10년 또 어리네요. 그래서 10년 어린 신부하고 아기 둘이 놓고, 정말로 법단 선생님 말대로 말이 씨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정말 지금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지금 아기 둘이 키우면서 단란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또 그 새 신부는, 새 며느리는 아기 둘이 키우면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큰 며느리라서 원칙은 집안에서 제사를 1년에 7번 지내야 되는데, 이 절에 스님한테 맡겨놓으니까 다 추석이나 설날 때 좋은 날에 와서 좋은 연불 듣고 좋은 본문 듣고 또 공양 들고 가고 이래가지고 그 노보살님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다시 밝은 미소를 되찾은 그런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나서 소원성지 다큐멘터리 기록은 남겨져 있습니다. 날 잡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